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3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성격이 각각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성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종려주일의 본문이 왕으로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어쩌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공생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도 많고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해방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기대가 있느냐 하면 찬란한 과거의 역사를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지만 지난날 애굽 아래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러한 드라마틱한 기적은 없을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는 없을까?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리더는 없을까?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오르냐? 2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만 명이 사는 도시에 200만 명 이상 왔다, 발들 틈이 없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치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혹시 민중의 봉기하려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여러분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고 총독이 거기에서 행정적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 때는 총독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주둔을 합니다. 그리고 전 로마 군인 비상을 걸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질서가 깨지고 민족봉기가 일어나면 총독 모가지가 달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긴장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이 귀한 시간은 로마만 긴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디아스포라 떠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도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속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분량은 3분의 1 이상이 여러분 마지막 한 주간의 삶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종려주일과 이제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우리가 함께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분주한 삶을 살지만은 한번 결단 내리시고 은혜 자리에 함께 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 1층도 있고 2층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는 오는 사람만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와요. 2층 할렐루야.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집중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몰입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성도를 은혜 자리에 다시 한번 초대하고 강조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광고도 그냥 영상으로 세련되게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 강조를 잘 못해요. 그렇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날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역사가 꼭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던 모르던 기대하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예수님의 주 되신 삶을 선포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 천국이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간단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다스린 사람을 예수님이 쓰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의 그 패턴을 보면 간단해요. 변화산성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딴 데 있지 않아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패턴은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패턴임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엉뚱한 것 같지만은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갔더니 보입니다.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순서적으로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배가 이뤘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실제가 되고 여러분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이 되겠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적어도 여기에는 몇 가지 함축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면 창세기 1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깜짝 놀랍니다.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구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소돔왕 앞에서 이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돔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모든 재물 네가 수고해서 얻었으니 네가 가지고 가라 이야기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축복한 그 개념을 받아서 천지해 주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리를 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로더십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물인 나귀 한 마리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운영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힘, 내 설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갖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만 준비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모리아 산에서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고 행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매어있는 낙의 새끼를 가져오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보았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것 가서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은혜,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것, 여호와 이레,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패턴은 듣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모든 믿음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실 때 듣고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패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면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소위 풋노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을 해놓고 가르치고 맨 밑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그 각주에 보면 뭐라고 풀어 놓았느냐면, 이 의미는 예수님이 무대포로 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 새끼를 가져고 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요.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쓰시고 돌려줄 것이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적 퍼포먼스를 하고 이것을 다시금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선자를 통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나귀 타고 여러분 입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건은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이미 오래전 스가랴 선자를 통해 예언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행동 하나하나, 한 호흡 한 호흡 하나하나 자의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음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생애였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겸손하여서 멍에를 매는 짐승 새끼를 탓도다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복음서 기자 마태는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의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에서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대 나라는 나라라기보다는 작은 집단에 불과했어요. 주변은 얼마나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하드락, 다메섹, 두로, 시돈, 에골론 등 여러분 주변에 10개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먹잇감이에요. 이쪽 서치고 저쪽 서치고. 그러니까 유다는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왕을 보내겠대요. 그런데 그 왕을 보내는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왕으로 오신다면 이방 나라보다 더 당당하든지 말을 타고 오든지 건장한 남자든지 뭐 사람이 이해될 정도로의 모습으로 와야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겁니다. 장난하는 겁니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도대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이 말씀은 그 당시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여러분 로마 군인처럼 빌라도 총독처럼 여러분 뭐 말을 타고 입성합니까?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어떤 의풍당당합니까? 어떤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에요. 본문은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사람의 눈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여러분 왕의 길로 가지를 않아요. 대부분요 외국에서 기빈들이 오면 청와대를 가든 여러분 뭐 용산을 가든 국회의사당을 가든 가는 루트가 있어요. 기빈길이 있어요. 왕의 로드길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안 갔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셨던 감람산으로 가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동네 세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곳에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안 가는 게 십자가 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수천 년 전 스가랴 선자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신비하죠. 볼품없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병거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들이 신뢰했던 활과 칼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십자가, 예수님이 가져온 이 사랑으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2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누가 긴장을 하겠습니까? 로마가 긴장합니다. 누가 가장 긴장할까요? 총독이 가장 긴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빌라도는 총독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총독은 시리아에 있었고 그래서 이 유대까지 통치를 했는데 너무 이 통치력이 넓다 보니까 로마에서 어떻습니까? 총독 대리자로 빌라도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꿈은 뭐냐? 내가 유대 나라를 잘 다스려서 가이사라 황제에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대리가 아니라 진짜 총독으로 임명되기를 원했던 것이 빌라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입성하듯이 예루살렘에 먼저 입성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쫙 나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위풍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이 빌라도가 위풍 당당하게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걸고 막아요.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이렇게 군사력을 동원하고 자기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위풍당당하게 그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다 고개 숙일 줄 알고 어서 오시옵시오 이렇게 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반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주 기겁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 하나 목을 치고 여러분 만약에 소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다 뺍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초라해 보이죠. 그리고 이것은 민중 봉기가 아니죠. 이거는 저들의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볼 때 로마가 주목하고 세계가 다 주목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아무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을 친히 초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요 하루아침에 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고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질 메시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 뭐냐? 바로 이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냥 들은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무슨 사건에 휘말려서 이제 감옥에 갔어요. 1년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자식이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 집에서 편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방에서 자지 아니하고 대청마루에서 1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알고 어머니 앞에 나와서 이랬다게 돼. 어머니 왜 쓸데없이 고생하셨습니까? 그랬대요. 여러분,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쓸데없이 고생을 좀 해야 돼요. 남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남들이 하기 싫은 일, 굳은 일, 우리는 그 길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무도 소망 두지 않는 사람, 우리는 돌볼 줄도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하는 일 할 것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사이에 양보하고 남들 앞에 양보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 돌보지 않은 일,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일,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좀 사랑이 커서 그러한 좀 쓸데없는 일,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은 주님이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고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 예배학교도 하고 있고 또 가정 예배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보통 우리가 6주에서 또 한 10주 요 사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은 매일 가족이 모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정에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정 예배 학교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신앙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취되는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리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타치하셔서 은혜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권을 바꿔주셔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로드십이 회복돼요. 아, 나의 주는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참 혼돈된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요,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쫙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바뀌는 것 뭐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속에 언제나 체험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종려나무 가지만 얹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도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만들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어떻습니까? 길가에 펼치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전 재산입니다. 추울 때, 잠잘 때 겉옷은 이불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유대 사이에서는 저당 잡힐 때 반드시 돌려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겉옷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어요.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호산나의 뜻은 뭐냐? 왕의 승리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지금 선포하는 대관식이 되겠지요. 저는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드십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는데 말씀하실 때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 내가 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깨닫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